예, 오늘은 성경 공부를 갖다가 하기 앞서 유튜브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뭐 블로그에도 댓글을 다신 분이 많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바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지난번 같은 낙타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하나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전부 히브리어를 다 적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끝도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결론만 말을 해주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그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혹시 블로그 보시는 분이라든가 그렇게 블로그에 참 글을 쓰시는 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면 말로 하면 제가 좀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유튜브에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환란전 휴거와 또 상급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일단 성도들의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도들의 상급은 똑같다. 이것이 일단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누구는 맨션에 살고 누구는 개털모자 덮어 쓰고 이런 것은 없다 이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목사님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비유처럼 아침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상급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뭡니까? 상급은 금입니까? 은입니까? 맨션입니까? 상급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상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는데 보면은 천국 가서 나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정말 화려한 왕궁 같은 데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계집 같은 데 그런 데서 삽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한테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신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랑이 없이 아파트 500평 받아도 난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신부가 아니죠.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그냥 나와 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하면서 뒤에 저기에 설명이 딱 나오죠. 보면은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을 갖다가 진수가 한번 풀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보수로 여기거니와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맞죠?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3절은 3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라.
이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는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뜬금없는 건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당연한 보수입니까? 당연한 보수죠. 이걸 은혜로 생각한 사람 없단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코피 터지면서 일을 했는데 이걸 누가 은혜로 여겨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은혜로 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 삭스를 갖다 일하는 자들은. 당연한 거잖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가가지고 정말 죽도록 그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이상 일을 하면은 오히려 사장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자리가 있으니 감사하다 이 정도지. 그걸 갖다가 막 일자리가 없는데 나한테 일자리를 주면 그건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일자리가 널린 상태에서 나도 그 중에 하나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보수로 여긴다 입니다. 빛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 그냥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당연하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삭스를 받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가지고 이것이 당연히 보수 맞죠. 근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봉덕이나 선행이나 11조 전도 많이 했는 거 이런 것으로 간다면은 여러분이 천국을 은혜로 생각합니까? 뭐로 생각해요? 당연한 거 보수로 생각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내가 전도 왕이다. 내 100명 동안 해서 두드리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거든. 그렇게 하고 부활절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자 하나. 나도 예수님 거 체험해본다고. 내가 부활절날 나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부활절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 부활절 3일 전에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모독하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그냥 다 당할 수 있을 만한 고통으로 그걸 갖다 끌어당겨 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데 그 판단을 못하고 십자가의 고통만 그냥 멜 깁슨 나오는 거 그거 뭐야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뭐 하여튼 거기 보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버리잖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90대는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90살 될 동안 계속 무릎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게 그게 더 고통일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갖다가 10대로 되돌려 줄 테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한번 받아라. 그렇게 한다면 줄을 설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90대 된 사람 6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따위 정도 그런 육체적인 고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는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일하는 자한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당연히 여러분이 선행으로 내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삼부일배, 오체투지, 유니셀프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돕는 거, 선행, 도덕과 윤리, 착하게 사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11조 하는 거,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와가지고 오늘 그것이 영하 10도 되는데 밖에 나서 밖에서 주차 관리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누가 그걸 갖다가 은혜로 여깁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남들 돈 벌어가지고 다 쓰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왔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나댄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딱 하는 게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보수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보수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일을 해서 돈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인간이라고. 지옥 가야 될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사형 판결을 때렸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천국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상급이 틀리다.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다. 이 뜻이다 말입니다. 편의점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은혜로 어떻게 여깁니까? 사장이 1000만 원 주면은 그건 은혜로 여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100만 원치밖에 일을 안 했는데 사장이 1000만 원을 줬다. 900만 원을 더 줬네? 그러면 그때 사장님 은혜에 고맙다. 뭐 등록금도 더 내라고 이렇게 하라고 사장님도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줬는갑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100만 원 받기로 해서 죽도록 일을 해서 1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뭐 처음 6.25 전쟁 때처럼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갖다 뽑아줬으면 그건 은혜죠. 100만 원 받더라도.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면. 근데 5절에 뭐 하면 일을 안 해도 나오잖아. 바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갖다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보수를 받는다면은 그는 편의점 사장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일도 안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당연히 얼마나 행복해요. 편의점에 일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을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 이야기라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을 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복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할례 안 받았는데 이미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뜻입니다. 할례는 행위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바로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이미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고 할례는 바로 그 표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 때 갑자기 오늘 결혼식에 가자 이렇게 합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난 뒤에 이미 그 상태가 바로 결혼한 상태라고.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할례표가 바로 결혼식이라 이렇게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개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이 순간이 결혼한 상태 아닙니까? 당신도 오케이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상태잖아. 이제 우리는 결혼식하고 언약을 맺고 여기서 다 끝난 상태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할례라 말입니다. 결혼식이잖아 그게.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뭐 속세에 인연 끊고 오체투지 공덕을 쌓고 이딴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로 불교처럼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천국 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칠 겁니다. 천국 가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뭐 부모하고 인연 끊는 게 쉽습니까? 네.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일평생 사는 게 쉽냐고요. 자기 혼자서 결혼도 안 하는데 중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뭐 공덕을 쌓고 3보 1배 절하고 3000번 절하고 고기도 안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얼마나 대단해요, 보면은.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잖아요. 한 끼도 못 굶어요, 한 끼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성공 가서 자랑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서울대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고 왔다고. 다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 보면은.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급이 차이가 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급이. 하나님이 상급인 겁니다.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안 찾아도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 왕같은 제사장이면은 신하가 누굽니까? 다 왕이면은 신하가. 전에 저쪽에 만천동 있을 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신하라고 어떤 할머니가 호소를 하던데. 그게 아니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는 바로 서로 발을 씻기는 자, 다 섬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다 서로 다 왕이라 하자.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님은 왕이고 성도들은 일반 신도는 왕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 똑같단 말입니다. 신학교도 6개월 돼서 무인가 신학교 나온 거나 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나온 거나 뭐가 차이 있어요 도대체.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사회 뭐 문교부나 뭐 여기 교육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서로 왕 같은 제사장 서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 낮추셨는 거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주의 왕이 왕이 최고 이 세상에서 낮춰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을 박으니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올라오잖아. 온 세상 위에 다 우러러보도록 십자가 위에 서잖아. 자기를 낮출 때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틀리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의 높은 곳에 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하고 막입니다. 100%. 진짜라니까. 여러분 뭐 가난은 죄입니다. 뭐 다 막이라니까. 뭐 가난이 죄예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겠는데 그게 뭐 물질적인 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왔을 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뭐 좋은 데 갑시다. 우리가 개털모자 덮었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막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이다.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을 한번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7년 환란을 7년 환란 오기 전에 성도들은 뭐 휴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7년 전에 7년 환란 당하기 전에 성도는 휴거를 한다. 그런 것은 100% 없습니다. 100%. 일단은 환란 전 휴거 근거 사실로 아까 거기 유튜브에 이렇게 쓰셨는데 환란 전에 휴거 근거 사실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쓰셨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환란 전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갖다가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구절을 보고 7년 환란이 시험이니까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가 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성도들이 다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 다 휴가한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이게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뜻입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문맥 그대로 시험 당할 쯤에도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보면은. 그리고 또 한번 봐드릴게요.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네가 이것도 하나 비유로 드셨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 맞죠?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는 거 맞죠?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맞죠? 요거는 7년 환란 맞죠? 땅에 온 세상을 시험할 때 7년 환란 맞습니다. 환란을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가지고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겠죠. 이게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너를 지킨다 했잖아. 너를 지킨다. 온 세상이 환란이 임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기서 시험의 때를 갖다가 환란이 오지만은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는 면하게 해주신다 있답니다. 이 계시록이죠. 요건 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었는 사람이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죠. 계시록 12장 가봐요. 12장. 계시록 12장. 12장 1절 한번 봐봐요. 12장 1절을 보면은 그대로 여자는 교회죠. 교회. 한번 이 여자가 2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는 거 진통이죠. 이게 환란이란 말입니다. 아기를 놀려 예수 생명을 놓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3절 짐승이 이제 이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4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장차 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헤롯하고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넣으려 그러면은 마리아 그 헤롯이 2살 아래는 다 죽이는 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파라오가 나일강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거, 다 그런 구조라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휴거시켜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6개월 동안이죠. 3년 6개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환난은 교회가 같이 다 당해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교 당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한다는 뜻이지. 너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게 상곡의 백합에 놀아줘라. 너희는 다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천국에 휙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7년 환난 오기 전에 휴거된다 하는 말은 어떤 여기도 지금 찾아봤지만 이건 다 그런 문구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는 게 7년 환난 오기 전에 휴거한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제가 좀 환란을 성도가 당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제가 그냥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성경을 그냥 우리가 덮고 생각합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일단 빼고 하나님 말씀을 빼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거든요. 1200만 명. 1200만 명 중에 1200만 명이 다 휴거되진 않을 거니까, 다 천국까지는 못 할 거니까,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1200만 명 중에 그 10% 봅시다, 10%. 10% 해도 120만 명이라. 10% 해도 120만 명인데, 10%가 다 천국 가겠나? 솔직히 저는 10%도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 120만 명에서 또 양보해가지고, 거기서 1%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1200만 명 중에.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만 명이라. 1%만 봐도. 1%도 저는 뭐,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1%도 갈까 안 갈까?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다 가면 좋은 거, 다 가면 좋죠. 다 같이 1200만 명 다 가면 좋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1000만 명에 0.1%만 봅시다. 0.1%. 0.1% 해도 몇 명이에요? 12,000명입니다. 12,000명. 맞죠? 그럼 12,000명은 뭐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럼 한국에만 12,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월호 한번 300명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12,000명이 갑자기 실종이 됐다? 어느 한 날에? 그러면은 언론이고 뭐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12,000명이 실종된 사람이 누군지 실종 신고를 다 가족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12,000명이 없어졌는데 한 명이 없어져도 전단지에 뿌리지고 난리가 나는데 대한민국이 작단 말입니다. 근데 12,000명이면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갑자기 한 100만 명 정도가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전 세계 탑 뉴스로 그걸 안 뽑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랬다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실종된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다? 정말 골수분자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다 그렇다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휴거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버리죠. 전부 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있는데 몇 명이 휴거돼 버리면은 그걸 갖다가 언론이고 뭐 KBS, MBC만 있습니까? 요새 언론은 유튜브 방송보다 개인 방송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세계적으로. 성경을 듣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다니까. 12,000명이 사라졌는데 0.1%만 잡아도 12,000명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몇백 명만 해도 한국이 난리가 나고 이태원 사건 그거 하나만 해도 언론에 얼마나 때립니까? 수도 없이 때리는데 그 뻔히 다 아는 사건인데도 맨날 며칠 매일 때려 텔레비만 나오면은 다음이나 네이버나 보면은 근데 사람이 갑자기 12,000명이 실종이 됐다? 한 명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전혀 세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뭐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해서 뭐 이단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갖다 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바로 온 세상이 바로 그날 혼란에 빠지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데,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그럼 실종되겠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뭐 갑자기 은행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종돼 버리면은 업무고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마비가 돼 버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온 세상이 그 실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전부 그거 추적하러 다니지. 그래서 누가 그걸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자, 왜 절대로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게 틀린가 하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에 뭐 나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6장 1절은 앞에서부터 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렇게 인이 떼지는 거잖아. 인이 떼지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누가 죽임을 당해요? 이게 불교 신자가 죽임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잖아. 언제 죽임을 당해요? 환란 때 죽임을 당한다니까. 환란 때 죽임을 당하지 언제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래. 당연히 여기는 환란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인을 막 떼잖아. 환란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다 죽네. 죽는다니까. 환란 전에 휴거 그런 거는 절대로 없다니까요. 보면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봐볼게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그냥 환란 근거로 그냥 막 찾아드릴게요. 앞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는 제시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환란도 없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나오죠. 환란이 분명히 7년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때에 30절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잖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는데, 그러면, 7년 휴거되기 한 번 더 왔다가, 7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오고 이랍니까?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잖아.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7년 전에 와서 한 12,000명 데리고 가고 뒤에는 야 나머지 찌끄레기들 좀 다시 올라와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 분명히 성경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환란이라고 나오잖아. 29절에 환란이 일어나겠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건 없다니까.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자, 지금 내가 아까 요한계시록 찾아줬죠? 이제, 요한계시록도 환란 때 사람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환란 후에 온다고 지금 하죠? 지금 마태복음께서요.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번 볼게요. 성도, 9절 한번 볼게요. 9절. 여기 9절. 마태복음 9절에 뭐라고 됩니까? 9절. 예, 24장 9절. 24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장 9절. 자, 재난의 시작, 환란의 시작이라 하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이라니까. 지금 코로나부터가 지금 이게 환란이라. 이게 누가 보기에는 전염병도 있으니까.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요? 크리스찬이라니까? 제자들이 묻잖아.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잖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환란에 넘겨준다 하죠. 어디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면 이게 충돌이 되잖아 성경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요. 아까 그 구절 말고. 그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구절이잖아. 그게 7년 환란 전에 휴거다 한다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하잖아. 그때 환란에 사람이 어떻게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그럼 이 사람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코로나 때 교회가 미움을 받잖아. 환란 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잖아요. 보면은 정부 시책이 잘 따르면 미움 안 받아요. 마스크 쓰라 하면 마스크 쓰고 교회 문 닫으라 하면 문 닫으면 미움을 안 받지. 근데 그걸 다 거절했을 때는 미움을 받는다니까. 하나님 눈치를 볼 때는 환란에 넘겨준다 하잖아. 환란에. 그럼 이 환란은 뭔데 그러면은? 이 환란은 뭐 9년 환란이에요? 아니라니까. 이 환란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조그마나 그냥 읽어봐도 그렇구나 하면. 왜냐 목사님들이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라 엉터리로. 왜 자꾸 그런 종말을 이야기해 보면은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보면은. 그리고, 자, 지금 마태복음 찾았죠?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뭐라고 나 있는가 하면. 계속 환란이나, 누가복음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같은 이야기잖아. 대적가 일어나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인과 온역, 전염병이 있죠.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 하잖아. 교회가.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하잖아,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환란 전에 휴거됐는데, 휴거되면은 핍박 받을 일이 뭐 있어? 그러면은, 12절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환란 전에.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간다 하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야 믿음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코로나 때 여러분이 봤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진짜 교회는 교회 문 안 닫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문 닫으라 해서 문 다 닫는 교회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왕이라며. 마스크 다 끼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는 내가 앞에 수도 없이 설명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성경 찬송 없애라 하고 성가대 찬양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뭐 하나님 눈치를 받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받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동성애를 갖다 축복하니 어쩌지? 그게 가짜 아니에요? 가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자,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왜냐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디에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다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 전부 다 환란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성도가 수도 없이. 그럼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3장 8절 봐볼게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마태복음 찾았고 누가복음 찾았고 이거보다 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 재난이 환란이잖아. 환란의 시작이라 하잖아. 이제 이게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가잖아.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가 공에 재판장에 넘겨준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했어요? 대면 예배 드리니까 재판장이 끌고 가고 벌금 때려버리잖아. 그걸 넘겨버린다니까?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기를. 뭐 7년 환란 전에 휴거됐는데 이 사람들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게 다 이단들. 여기서 뭐 어디에 도대체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지금 저는 환란이라 하는 이야기를 다 성경에서 집어넣고 저는 설명을 했고 앞부분에 님께서 그 댓글 다신 거는 환란이란 말은 한마디 없어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뜻이지. 그게 어디에 7년 환란 전에 휴거라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읽어보고 그냥 네가 읽어보고 그냥 판단을 해라 해도 아는 구절이잖아. 이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을 다 당한다고 나오잖아 보면은 여기에. 어떤 건지 알겠죠. 교회가 지금 박살난다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 때에 여러분들이 보았다시피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강제로 마스크를 씌워버리고 성경 어디에도 환란 전에 성도가 휴거된다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말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끝나는 거지. 전부 세대주의자들을 이단들이 지어낸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보일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진짜 믿음이 바로 지하교회란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믿음이라니까.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거기에서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라니까. 그래야 아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목사님이 되면 뭐 공부 좀 안 하고 신학교 나가고 이렇게 해서도 뭐 월급도 많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진짜 뭐 진리를 찾아가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그걸 구별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서울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니 안 하니 뭐 지방대 안 하니 그런 말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험 쳐보면 아는데. 시험을 쳐야 환란을 통과해야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아닌지 아는 거라고. 그전에 내가 뭐 음악을 잘하니 뭐 다 필요 없다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똑같은 거라. 여기서 그래 믿으면 뭐지.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정부의 말한 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기도 목수가 싹 들어갔잖아. 이제 다시 또 딱 조용하게 다시 다 지 나오듯이 다 나오잖아 보면은. 그렇게 떳떳하면 정부에서 그 신천지를 박살을 낼 때 전부 다 목숨 걸고 옥세를 하든가 그러면은 산산이 막 굳어지게 자기 정말 진리라며. 그때는 전부 다 뭐 국민들도 못 쏟고 어디 숨어 있다가 뭐 다 흩어져 있고 전부 그거 하고 있다가 다시 끝나니까 전부 다 온갖 구멍에서 뱀 나오듯이 다 나가 다시 설치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공무원 2명만 와도 마스크 끼고 장부 적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그 지하에서 따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도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설교는 없고, 설교가 뭐예요? 맨날 간증하고 예화만 있잖아.
간장하고 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래, 사이키 조명에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뭐,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저는 뭐, 근데 대부분 제가 가는 교회가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맨날 돈 나락하고. 그래 버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와도 뭐, 전부 타협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진리를 위해서,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한 번입니다. 재림으로 7년 환란 전에 또 한 번 왔다가 지상재림했다가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런 게.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한번 오신다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친히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이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지구상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 한번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끌어올렸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 여기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 좀 옳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너 여기서 좀 더 열심히 다 예수 좀 믿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 상급이 있겠네. 그게 바로 아까 상급론이라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 여기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맞잖아.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 7년 환란 전에 올라가고 어리빙빙하게 믿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너 여기서 또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 좀 믿어라. 지금 이 뜻이잖아. 결국 내 행위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부르면서 이거 단일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끝났잖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날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있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방금 다 쳐졌잖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환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 때 우리가 환란 때 교회가 고통을 받고. 여기서, 그리고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 환란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환란은 거기서 이 지구상에 있으면서도 안 겪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사실 환란은 안 겪었어요. 왜? 따로 이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 그러면 크게 하면은 공무원 찾아와서 난리 지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잖아,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코로나 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나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 봤을 때 마스크 낀 거 하나도 봤습니까? 없잖아, 보면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것도 안 드립니다, 우리는. 입을 막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보면은. 7년 환란 전에 그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구절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 주님 오면 끝난다는 내용이지. 이 제살로니가전서 이것도 아까 참 적어 두셨던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도 이러면 유튜브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참 맨날 와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니까, 저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예, 일단 여기서 봤을 때, 7년 환란 전에 성도가 휴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코로나 터졌죠? 전쟁 터지죠. 경제 붕괴가 오고 있죠. 이게 지금 환란입니다. 이 환란 때 지금 여러분 휴거됐습니까? 여러분하고 저 휴거됐습니까? 같이 다 당하잖아, 교회들이 지금. 그리고 며칠 전인가 바이든이 이제 동성 결혼 허용을 했거든요. 교회가 동성애는 제락하면은 잡아간다니까, 벌금 때리고. 이게 환란이잖아, 지금. 뭐가 환란이에요,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이 환란의 시작이다 하잖아. 그럼 누가 휴거됐어요, 지금? 코로나, 민족, 나라를 첫째 기근, 이제 전쟁도 이제 푸틴이 터뜨렸는데, 이번 19일인가 벨라루스 간다 하자. 또 다시 그쪽에서 공격을 할지, 누가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르잖아요. 전쟁이 여기서 멈춥니까? 또 확정이 되겠죠. 주님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했잖아. 일어난다 했으니까, 이게 3차 대전으로 번지겠죠. 뻔한 소리 아닙니까? 이게 절대로 전쟁이 끝난다. 그래 보시면 안 된다고. 이게 모든 것이 재난의 환란의 시작이라 하잖아, 지금. 지금 푸틴 전쟁 일으키는 것 때문에 물가 오르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수출이 안 되고 사상 최대로 무역 적자닉하고 맨날 가잖아, 보면은. 이게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고. 이게 전쟁이고 모든 게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환란의 시작이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잖아, 보면은. 환란이 안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거지,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란의 시작이고, 여기 누가 휴가 됐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백성들이 천국에 갔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백성들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영역인데.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다 지옥이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다 전부 지옥에 갔지만은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거밖에 못 하겠네요.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됐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홍해바다 지났는데 이거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반석이 갈라져서 마셨는데 이 신령한 반석인데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하죠.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거울이 돼요. 거울. 광야에서 저 사람이 다 죽었는 거는 우리한테 거울이 되잖아. 광야에서 사람들이 나왔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따라가지고, 여호수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광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간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에 갔는 그것이 바로 거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 거라. 그 사람들이 싹 다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니까 거기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에 갔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셨는지 안 가면 전부 다 천국에 넣으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죠. 앞에 있는 거, 여지껏, 그거는 우리한테 거울이 되고, 우리한테 본보기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갖다가 아는 거죠. 전부 지옥 가는지 천국 갔는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가는데 나만 못 간다면은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남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른지 안 바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는지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데 내가 못 가면 성경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전혀 없고 저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갔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까 사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뭐 시간이 벌써 다 지나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오늘 질문과 대답으로 오전이 끝났네요. 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좀 꺼줄래. 예, 시편 우리 75편 74편입니다. 10편 74편.